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맺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목마른 영혼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이 전의 빈자리가 날로 날로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또한 기억하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주구에 함께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정자들의 마음도 어루만지시어서 당량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소서. 70여 년 동안을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속히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은혜 속에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7월 9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천국은 멋진
어째서 좋은 것은 우리가 내땅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고 노릇과도 같으며 보아들과 같고 진주와도 같아 그물과도 같도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 또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들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콘크리트 같이 든든하게 서 있을 것 같았던 모든 기반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이 더 많이 무너져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래전에 1930년대 초에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학 역사에 기록되는 경제공황, 세계 경제공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 우리가 흔히 IM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은행도 통폐합되고 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지요. 걱정하는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아침에 출근하는 척 집에서 나와서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PC방이나 찜질방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의 초에 경제공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에 있는 한 극장에 입장 무료라고 하는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길거리를 방황하던 사람들이 심심하던 차에 영화관에 입장이 무료라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즐겁게 몰려 들어갔습니다. 영화도 보고 들어갔다가 영화 한 번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할 일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영화도 보고 그 안에서 간식도 사 먹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재미있게 지내고 나서 극장을 나오려고 하는데 출구 양쪽에 어깨가 딱 벌어진 덩치가 큰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깍두기죠. 깍두기 머리를 한 건장한 사람들이 길을 딱 문을 막더니 돈을 내고 나가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입장 무료라고 써붙이지 않았냐라고 따지니까 그 깍두기들이 하는 말이 입장은 무료, 퇴장은 유료. 퇴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으면 퇴장료 내고 가라. 우리도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안 내고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입장료 없으니까 모든 인생이 공짜인 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줄 알고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허락받은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을 퇴장을 해야 되겠지요. 퇴장할 때 퇴장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숨 쉴 수 있는 공기, 태양빛, 마시는 물,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어떻게 했는지 계산을 하고 퇴장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퇴장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집기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왕궁으로 가지고 갔고 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다. 어떤 신이 돌보는 나라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벌로, 교만한 마음을 품은 벌로 무엇이든 내가 다 할 수 있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요. 7년 동안을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그제 7년이 지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다가 술에 취하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술에 취해서 겁이 없어지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아버지조차도,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건드리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다 꺼내다가 술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참 즐겁게 술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는 그때에 맞은편 벽에, 이 벨사살 왕이 앉아서 술을 마시던 맞은편 벽에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글을 씁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써도 놀랄 판인데, 손이 나타나서 써도 놀랄 판인데 손가락 하나만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글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건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이제 끝내신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 기록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왕국이지요. 바벨론을 끝내신다. 왜냐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끝낸다. 이 나라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왕의 면전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넘어가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는 벨사살 왕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 퇴장료를 계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하는 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오면 물가로 끌어내고 고기를 선별하는데 고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죽은 고기라든지 상한 고기라든지 혹은 상품 가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보면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상품 가치가 없는 건 버리잖아요. 다시 바다에 퍼버리기도 하고,
그런 고기가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못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못된 것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사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프라라는 말이 뭐냐면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썩었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살아 움직이는 고기가 아니라 죽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죽은 고기. 그래서 썩어서 쓸모없는 고기는 그릇에 담지 않고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 영이 죽은 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오늘을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해서 건져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못된 것을 골라내어서 버린다. 못된 것, 사프라, 죽어서 썩어서 부패한, 이미 죽었어요.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는 영이 죽은 사람들을 골라버린다는 것.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물에서 꺼내서 그릇에 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림을 당하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그 자리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결말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사람들일까?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섞여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질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뭣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는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말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과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섞여 사는 다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 이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불평을 했어요. 불평하는 사람, 그전에는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따라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전염이 된 거지요. 이 불평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백성을 왜 책임져야 됩니까? 이 불평을 왜 다 내가 다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정도로 힘들게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 이 섞여 있는 무리들, 애굽에서 함께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것이 오늘로 말하면, 우리 믿는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사람과 이 세상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믿는 성도이고 누가 섞여 있는 무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퇴장료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기 전에 우리는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은 13장 전체가 마지막 날 계산해야 되는 이 퇴장료에 대한 말씀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렸는데,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곡식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에 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그물을 모으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에 관한 비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그 중에 곡식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나 그물에 잡힌 고기를 골라내는 이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는 질문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비유만큼은 질문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지요. 자,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뽑아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 수 있으니까. 곡식이 뽑혀나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은요, 가라지, 잡초를 보면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요. 빨리 퍼집니다. 곡식보다요, 뿌리가 먼저 내려요. 그리고 먼저 퍼져 쫙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다 보면 이 뿌리가 뽑힐 때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곡식의 뿌리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라지, 이 잡초를 발견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곡식의 뿌리가 상하더라도 발견하는 즉시 뽑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곡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 처리할 거냐. 가라지를 그대로 두면 더 많은 곡식이 상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인지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내가 지금 가라지처럼 살고 있는지 곡식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좋은 곡식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가라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민족이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에만 관심이 있었고 노예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에, 자유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든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니 이게 먹는 게 이게 뭐야? 맨날 만나만 먹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우리 속인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목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불평을 한 것이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목표가 다르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음식을 놓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짜네, 싱겁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맵네, 뭐 이러쿵저러쿵.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음식을 참 잘 안 가려요. 그렇죠? 매운 거, 짠 거 빼놓고는 잘 안 가리는데 매운 것도 먹기는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저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입에서는 맛있는데 매운 게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 쓰리고 막 난리가 나서 좀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다 맛있어요. 맛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공개하는 거다. 하나님께 대접하는 음식을 먹는 그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음식을 안 남기려고 해요. 뭐 조금씩 남으면 집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마지막에 제가 다 주워 먹습니다. 주워 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제가 다 먹어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대신 먹는 거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게 뭐가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불평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막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라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죽는다. 죽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불평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원망의 열매밖에 없어요. 죽어 썩어진 열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열매. 가라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가라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라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곡식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준 생명의 씨앗을 품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씨앗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씨앗을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귀하고도 존귀한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이끄는 위대한 기업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라지들의 불평에, 가라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가라지의 유혹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명을 모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살아야 재밌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돌아가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고 즐기려고 하니까 가라지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돈도 필요해, 뭣도 필요해, 권력도 필요해. 야, 인생 뭐 있냐? 즐기면서 살아야지. 많이 가져야 많이 즐길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지금 당장 벼락 맞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벌받는 일도 이 세상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장 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퇴장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퇴장료가 준비 안 됐거든요.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는 죽음을 향한 목적지로 정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성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도, 충성하는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빛나지는 않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힘들고 때로는 더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퇴장할 때도 받지만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으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퇴장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오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 아니고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다고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대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은 덮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 여기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즐겁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나를 붙드시고 내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충분하다,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충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날마다 풍성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